어떤 사람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런 감사의 글을 썼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이 세상의 100만 명보다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30억 명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거나 당신의 몸에 옷이 결쳐져 있거나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거나 집 어딘가 작은 그릇 안에 남아도는 동전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 상위권 안에 드는 부유층이며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복이 드문 축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누군가의 어깨에 손을 얹어준다면 그것도 역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말이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눈을 조금만 돌려 지구촌의 현실과 비교해보면 자신이 무척 행복한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감사보다는 늘 불평을 많이 하고 사는 것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증손자인 원한강 교수가 미국으로 귀국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경기가 좋아졌다, 살만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어보질 못했다. 정말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살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힘들어야 합니다. 사실 말이죠. 먹을 게 넘쳐나고요. 그렇게 먹다 남아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가 될 정도인데 그런데도 뭐 이만하면 살만하다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들도 들어보면 종종 살기가 힘든 이때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상하게도 예전에는 우리가 살던 시대와 비교해보면은 우리는 지금 꿈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살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보릿고개에 대해서 알아와라 였습니다. 보릿고개. 그 시절에는 정말로 보릿고개가 있었죠. 신문에는 종종 보릿고개 때 굶어 죽는 사람들의 소식이 실리고 했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캐먹는 아이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너무 많이 벗겨 먹으면 그 나무가 죽는다고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버섯을 잘못 먹고 죽은 사람들, 쓰레기통에 버려진 보고알을 끓여 먹고 죽은 사람들, 늘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가득했었습니다. 그 보릿고개가 언제 사라졌습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쌀이 부족하다고 해서 잡곡 도시락 검사를 매일 학교에서 했습니다. 쥐가 우리의 양식을 축내며 병을 옮긴다고 쥐잡기 운동도 했고 학교에서는 쥐를 잡아 꼬리를 잘라오면 상을 주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쥐 잡는 것보다 꼬리 잘라는 게 더 징그러웠습니다. 이거 지금 들어보면 이게 코미디 소재감입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얼마나 진지한 과제였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지금 잘 살게 되었고 이전과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야곱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도 사실은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먼 산촌 집에 신부 구하러 간다는 구실이지만은 형의 장자 축복권을 가로채고는 형의 복수가 무서워서
야밤에 도망가는 그런 신세입니다. 부잣집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여 이삭의 아들이니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이 여행을 가는데 자기의 수행을 도와줄 하인 하나를 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필경, 도망 나온 겁니다. 머슴 하나 없이 그 먼 길을 혼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홀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혼자 외롭다고 여기면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 닿은 사다리가 자기의 뒤로 이어져 있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과 자신을 잇고 있는 그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야곱을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야곱이 잠에서 빨딱 깨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의 첫 반응은 뭘까요?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그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삽니다. 이런 우스갯소리 다 아시죠?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가 밤에 길을 가다가 귀신을 만났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 아이는 문득 떠오르는 거,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도망가던데, 그래서 그 다가온 귀신을 향해서 마침 지난 주일에 배운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떤 찬송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그러자 귀신이 또 깜짝 놀라가지고 감동을 받으면서 도망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대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귀신을 만나도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귀신은 될 것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감히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을 과연 만났을 때에 우리가 겪어야 할 그 두려움, 공포,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심한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이에요. 그 두려움 속에 무언가를 해요. 뭘 합니까? 야곱은 그 큰 두려움 속에 무너지질 않아요. 두려움은 그것을 빨리 벗어나고 풀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는 곧바로 일어나서 뭘 합니까?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무슨 뜻인가요? 야곱은 뭘 한 겁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뭘 했습니까? 제단을 잤습니다. 야곱은 말이죠. 그 두려움의 순간에 어떻게 제단 쌓을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순간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그가 갖게 되었을까요? 교육의 힘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것을 곁에서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두려운 상황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빼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장면을 두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독립하는 장면이라고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 있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이삭이 하는 것을 곁에서 돕기만 하면 됐고 구경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곁에. 이제는 자신이 직접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잠을 자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제단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부어드리고 그 하나님께 4가지의 소원과 3가지의 소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첫째, 하나님과 동행, 나와 함께 계셔서. 둘째, 하나님의 보호하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셋째, 의식의 공급,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넷째, 가나안으로의 귀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렇게 하나님께 4가지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이를 위해서 세 가지의 소원을 드립니다. 첫째, 여호와 신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둘째, 하나님의 전 건축으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11조 헌납,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물론 야곱의 이 여호와 신앙이 여기에 처음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모태 신앙자로서 어릴 적부터 여호와 신앙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위태하고 외롭고 두려운 그 시점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자신의 여호와 신앙을 재확인, 재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소망을 그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분명한 것은요, 야곱은 아직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권을 얻었는데 그 축복의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해 가는 중인 거예요. 그것도 아무도 없이 홀로 외롭게 길을 가는 도중이에요. 어찌 보면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부잣집 아들이 일시에 거지가 된 신세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야곱은 자기의 신세 타령을 하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불평을 쏟아부을 자리인데 그에겐 그런 자세가 없어요. 그는 도리어 하나님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소망과 소원을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도 없어요. 지금은 그야말로 무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목표에 이르지는 못했는데, 목적지에 닿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여서 일어나 제단을 쌓고 소망과 소원을 드립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가 소망하고 소원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삶의 목적지에 닿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이 야곱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직 얻지 못했다고 여전히 불편하다고 쫑알대면서 세월을 보내지 말고 그저 우리 믿음을 갖고 감사하며 삽시다.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계시죠.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새마을운동을 만든 분이고 건국대학교 총장을 지낸 우리 현대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그 유태현 박사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는 자랄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한 그는 구두 닦기부터 시작합니다. 신문 배달을 합니다. 실 장사를 합니다. 그저 그 젊은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봅니다. 사회 밑바닥에서. 그러면서도 야간으로 고등학교와 대학 과정을 공부합니다.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공부하던 그는 어느 날 쓰레기통에서 밥덩어리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주워 먹기까지 합니다. 어릴 때 우리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거지라고 불렀죠, 우리가. 그런데 말이죠, 그 거지 형편에서도 그는 유학 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하게 짝이 없는 꿈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꿈을 현실로 이뤄냅니다. 그 유 박사가 그때 일기 내용, 나중에 쓴 게 아니라 그때 그 쓰레기통에서 밥을 주워 먹으면서 쓴 일기, 그 내용을 읽어주는데,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주님께 감사한다는 글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 쓴 게 아닙니다. 그 쓰레기 더미에서 찬밥을 얻어 주워 먹으면서 감사하다고 쓰고 있어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세상을 원망할 뻔도 한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냐? 왜 나는, 우리 부모가 왜 이런 모양이냐? 왜 나는 저러냐? 쏟아놓을 불평, 불만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는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확신을 갖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결국 그런 말이죠. 덴마크와 이스라엘까지 가서 그 나라의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를 합니다. 모셈의 아들로 태어난 그가 드디어 대학의 교수가 되는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그분 스스로가 말하듯이 신앙의 힘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일찌감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자신의 소망과 소원을 아뢰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확신의 자세로 쓰레기통에서 밥덩어리를 주워 먹으면서도 감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분명히 그 길 위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축복의 장소 그리러 가는 도중에 있음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내 인생이 밑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내 인생이 비록 어두운 컴컴한 터널을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이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준비해 놓은 그 역사가 있다라고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삶이 어두울 때도 그는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반전시키실지, 어떻게 기막히게 이것을 이끌어 가실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했답니다.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만한 그 현실에서 그는 도리어 감사하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어느 경영 잡지에 실은 자신의 고백과 같은 글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헛치같이 살면서도 의욕에 넘칠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이 환경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은 마치 핵과 같다. 핵은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원자 핵에 중성자를 집어넣어 핵 분열을 일으키게 하면 그 온도가 1억 도까지 올라가며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한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마음 그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희망과 꿈, 믿음, 이것들이 중성자와 결합할 때 핵분열을 하듯 무한대의 에너지가 창출되어 삶의 혁명을 일으킨다. 마음의 핵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삶이 신비한 것은 그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서 환경을 넘어서서 놀라운 역사를 창출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백한 그대로 희망, 꿈,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한 가지 더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엄청난 역사가 현실로 이루어진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길 위에 있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전히 어렵다 할지라도 우린 절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린 계속 나아갑니다. 어쩌면 약속은 받았지만 여전히 외롭게 홀로 잠드는 야곱 같은 그런 신세입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야곱의 신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골방, 베델의 장소를 만들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일어서세요. 감사함으로 축복된 미래를 받으세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베델의 골방에서 감사함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봅시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7월 이후의 시간들,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축복과 약속의 땅 가나안 펼쳐지는 새 역사의 현장이 될 줄을 굳게 믿어봅시다. 아직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길 위에 서 있지만은 여전한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직까지 힘듭니다. 그저 내 생각에는 이쯤 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풀리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내 가는 길에 목적지가 보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은 더 어렵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는 이 길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갖고 나가는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갈 때에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감사와 찬양이 부끄럽지 않게 그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우리들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 몸이 아파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떤 사람 관계가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참으로 정적으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붙잡아주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서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그 감사에 합당한 그 축복이 꼭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